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배움을 얻어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유명한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또 유명한 강의를 통해서, 혹은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 같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혜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동요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지만 묵상하게 됐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뭔가 뜻이 있구나, 유레카라는 진리 아닌 진리를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깊은 산속 옹달샘 다 아시죠? 모르신가요?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신 척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잠도 깨실 겸 한번 찬양은 아니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제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낮게 불러서 깊은 산속, 이 정도면 되시겠죠? 불러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부르시면서 약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대요.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토끼는 세수를 하러 왔으면 세수를 해야지 물만 먹고 갔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글도 찾아보고 설치를 해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토끼는 물만 먹고 갔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토끼는 왜 물만 먹고 갔을까? 찾아보니까 나름 일리 있는 대답들이 있었어요. 옹달샘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세수를 하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혹은 또 세수를 하려 보니까 세수하고 물을 마시면 찝찝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혹은 집에서 와이프가 연락을 해서 세수하려다가 빨리 갔다. 혹은 새벽에 너무 일찍 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와이프가 사이콜로지를 전공하니까 심리적으로 토끼가 왜 물만 먹고 갔냐 물어봤어요. 토끼의 심리를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한 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토끼 단기기억 상실증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기억 상실증, 뭔가 멋있는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걸린 거죠. 디멘시아예요. 지금 토끼가 디멘시아에 걸린 거예요. 우물 앞에 있는 토끼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옹달샘에 와서 세수를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야, 이 토끼 좀 이상하지 않냐, 치매 걸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청년이 그래도 그 토끼 약숨을 먹어서 건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가 걸렸다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주일 아침에 갑자기 동요 부르고 막 토끼 이야기하고 치매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은 분명히 사랑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인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연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토끼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전으로 나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귀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지만 내가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역적 치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수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올레이션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우리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크리스찬을 크라이스트 퍼슨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곳에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교, 힌두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과 이슬람과 그런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차별되는 것 사랑 때문이라 그러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 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죽음으로까지 그 아들을 내모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 함께 기억하며 살자고 합니다.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웃에게까지 전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심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 신약을 통틀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명제 교회 다니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가장 큰 계명이지 모범 답안처럼 이 시간에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에 잠겨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라틴어 월드 중에 시뮬라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뮬라르크. 이 단어의 뜻은 본질은 오간데 없고 외형만 흉내내는 겁니다. 에센스는 없고 본질은 없이 겉모양만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도 모른 채 그저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말고 모양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본문 7절이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어록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처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직업은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정치인이랍니다. 정치인이 왜 이걸 좋아하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내가 정치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니들도 똑같아. 니들도 다 죄 짓는 사람이잖아 라고 자기를 정당화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본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장 마지막 일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 남았을 때 그 일 바로 이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3년째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셨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죄인들과 가난한 이들과 없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 사랑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의 지도층이라 불리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도 없고 그저 볼품없는 나사렛 한 청년이 나타나서 모든 자신들의 권위, 종교적인 권위를 다 앗아가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자신들이 권력을 소유해야 되고 뭔가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방법이든 동원해서 오늘 예수님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8장을 읽고 있지만 7장을 보면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곳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참하게 예수님 앞에서 패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하며 떠나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논쟁에서 지고 나니까 살기가 오를 대로 올라서 잘 짜여진 작전 하나를 만듭니다. 잘 짜여진 작전 하나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죄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죄인을 한번 데리고 예수 앞에 가보자.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의 가르침이 그저 말로만 포장한 멋진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목적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이 시작합니다. 오늘 8장 1절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라는 이 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은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각본을 이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현장에 있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현행범이라고 체포해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려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믿는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냐? 그 근거는 모세의 율법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 근거는 신명기 22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죄 지은 사람, 특별히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법률로 따랐던 미시나라는 율법책이 있는데 그 율법책에 보면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사람을 죽일 때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부녀자가, 결혼을 한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목을 졸라 교수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간음을 저지르면 돌을 던져서 투석해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잡혀온 이 여인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 율법과 전통에 근거하여 이 간음한 젊은 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세운 작전은 너무나 치밀해서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100%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다면 우리는 100% 그들의 농락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이 있다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일 경우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고 앞으로 더 이상 예수님은 죄인과 가난한 자와 없는 자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경우 율법을 따를 경우 율법은 따르지만 당시 로마의 국법을 어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국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없었고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잘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는 누가 내립니까? 빌라도 총독이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누가 달아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달아 죽입니까? 아니죠. 로마 병정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반대로 이 죄인을 용서하자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약의 율법,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다른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돼. 간음을 해도 괜찮아. 라고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선뜻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할 수도 없고 간음한 이 여인을 벌할 수도 없는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에 지금 트랩에 갇히게 된 것이죠. 종교지도자들이 쳐놓은 이 작전에 완벽히 지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계획에는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에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걸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엇이 틈일까요? 여기서 이 율법에 따르면 오늘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오늘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은 간음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간음을 함께한 남자까지 두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어디를 찾아도 봐도 영화를 봐도 여인만 끌려옵니다. 여인만 저렇게 사람들 앞에 끌려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그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려야겠다는 그 생각, 광기 어린 목적에 쌓여서 한 여인을 죽음의 위협까지 내몰았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간음하게 됐는지, 어떠한 경로로 간음을 들키게 됐는지, 그리고 누구와 간음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펼쳐놓고 봤을 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 여인을 처벌하는 과정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이 돼서 이성의 판단을 잃어버린 채 재빨리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려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내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은 역시 너무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도 판단해보지 않고 쉽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쉽게 SNS에 막 포스팅하죠. 자기 화난 거 막 쉽게 막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올려요. 심지어 사는 사람의 신상까지 다 털어가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도 않은 채 공공의 선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혹은 공공의 악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일본의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찍은 한 광고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오늘 수업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한번 다 그려봐, 스케치북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려보자. 그랬더니 일본이니까 아이들이 피카츄를 그리는 거예요. 포켓몬을 막 그리기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동물을 그리고 장수풍뎅이를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가족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유독 이상하게 스케치북에 검정색만 계속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북에 꽉 채워서 검정색만 계속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미술 시간이 다 끝났는데 이 아이가 스케치북을 집으로 가져가서 계속 검정색을 칠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또 검정색, 또 검정색, 또 검정색, 수십 장을 검정색으로 칠해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의 스케치북을 다시 뺏어서 받아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있구나.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상담사도 만나주게 하고 부모도 불러서 상담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집에서도 검정색만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타들러 혹시 선생님 계시면 우리 아이들 크래프트 시간에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스케치북 이렇게 계속 까만색만 칠해요. 근데 교회에서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계속 까만색만 칠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음침하지 않습니까? 음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이를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부모가 정신병원으로 보내요. 정신병원 보냈더니 이 아이는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하얀 스케치북에 검정색을 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이 검정색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스케치북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다 검정색이긴 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동안에 칠했던 모든 검정색을 다 모으니까 한 수백 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체육관 바닥에 펼쳐놓고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고래의 그림이 나오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한번 그려봐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세계에서는, 이 아이의 마음에서는 그 작은 도화지 한 폭에는 이 큰 고래가 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를 표현하고자 계속해서 고래를 그려나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재빨리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잣대로 진단해서 상상력이 가득한 한 아이를 정신병동에 쳐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어린아이 이야기처럼, 이 광고 이야기처럼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판단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이 사람들은 이성관계 파악하지 않고 사건관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율법을 번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무엇을 썼다. 땅에 저렇게 무엇을 썼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많이 궁금해하셨죠. 과연 예수님은 땅에 뭘 썼을까? 뭐라고 쓰셨길래 사람들이 혈기 가득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던져놓고 자신의 길로 떠나갔을까?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저게 뭘 썼을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썼대요. 어떤 친구는 이름만 쓴 게 아니라 옆에 말풍선 해가지고 그 말풍선에 죄목을 다 적으시더래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짓말도 다 쓰시고 뭐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이야기가 많죠. 위시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과연 거기서 뭐라고 쓰셨어요? 너무나 궁금하다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다 읽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종교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죽이자다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무언가를 적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이한 행동이잖아요.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과 중동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 풍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상황에, 예를 들면 대답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땅에 낙서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즉각 대답을 할 수 없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말을 빨리 할 수 없을 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시간을 끌면서 땅에 이렇게 낙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어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벽에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땅에 쓰시는 거를 보게 됩니다. 비스듬히 벽에 기대 서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무엇을 끄적거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다른 사본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고대의 사본들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들으신 것처럼 하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수호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여인을 빨리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해 보이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얼마나 잔인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잔인한 마음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잔인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타임아웃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신학자 존 실리는 오늘의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으셨을 때 너무나 수치심에 빠져 잠시 시간을 가지셨다.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태연하게 한 인간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치심을 느끼셨다는 거죠. 또 이 각본에 의해 철저히 끌려온 이 한 여인의 눈빛을 보면서, 한 희생양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율법이라는 단어에 선동된 군중이 오늘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동의 희생양으로 바쳐진 한 여인조차 오늘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도 자신이고 돌을 맞는 사람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빨리,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습 과정에서 재빨리 우리 정죄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잘못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 때문에 우리 자신을 혹독하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너는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잘못을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지.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지었다는 걸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거죠.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삶의 수치, 우리 민족의 수치, 이 가늠한 여인 빨리 제거하자. 이 사회의 악을 빨리 제거하자. 뿌리 뽑자라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타임아웃 합니다.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잠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시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시 머무셔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이라 적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16글자의 히브리어를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측합니다. 그 단어들은 출애굽기 23장과 예레미야 17장을 조합해서 인용하셨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레미야 17장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이 두 구절을 조합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적으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섣불리 판단하고 거짓에 휘말려 여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악인으로 규정하시고 그 악인들의 이름을 땅바닥에 적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버린, 진정으로 돌아선 악인들이라고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했을 때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들을 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잘못했을 때 죄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정죄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타임아웃 하라는 이야기가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죄를 알고 저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의 삶을 사세요. 이것을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실패에 빠졌을 때 우리는 쉽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지만 그 회개 이면에 하나님 벌하실 거면 빨리 벌하세요. 벌하실 거면 조금만 벌하시고 조금만 벌하세요 하며 떨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내가 저지른 업보의 값을 치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에 어떤 신학자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때 법정의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죄를 벌하시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을 내리시는 재판장이다. 그럼 한국 기독교인은 뭐냐? 그 하나님의 벌을 떨며 기다리는 죄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냉혹한 자리에서, 죄를 저지른 자리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법정의 메타포에서 느낄 수 있듯이 법정에서 어떻게 그 살기가 등등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마음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저 빨리 죄값 치르고 자유해졌으면 좋겠어. 나 회개라는 거 했으니까 다 끝났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은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가 받는 사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만 보라고 울지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계속해서 울지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부모가 사랑을 해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이들이 커가는 성장기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인즈 코엇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기적이라고 할 만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려야 한다.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이는 성장기에 온전히 자기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초반 3년 동안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이는 성장해서 아이가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건강한 자아를 가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가는데 성장해 가는데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표출해 주지만 경직된 신학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그러니까 흡사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로 혹은 왜곡된 경건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 가둬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선입견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만큼 내 마음에만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신앙의 울타리, 내 신앙의 프레임만 유지한 채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둬보려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내 틀에 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 스스로 혹은 남에게 우리는 그렇게 흥분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데만 사랑이 아닌 정죄하는 데만 목매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세미한 음성을 그저 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지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역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이 죽는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시간이 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 저주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그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그릭 단어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마주칠 정도로 눈에 무슨 생각을 할 정도로 가까운 그 거리에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의 눈빛은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공포와 불안과 수치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내가 알아봤다. 너 나 이렇게 부정할 줄 알았다. 너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이미 다 얘기했잖아.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다 얘기했잖아. 근데 왜 거짓말했니? 이렇게 될 거 뻔히 알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 이러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얘기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까지 한 이 죄인에게 예수님은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 죄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죄 지어도 된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프리패스를 주시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저 부모님 사랑, 효도라는 걸 이야기할 때 맹목적인 효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으로 느껴질 때, 그 부모님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느껴질 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이런 메타피지컬한 하나님의 이미지로만 간직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동,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가운데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다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누려보지도 못했으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자리에 잠시라도 머물러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덮을 수 없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없습니다. 치료하지 못할 상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악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닥에 쓰신 예수님의 글귀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다 떠났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여인이 대답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밖에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절에서, 이 10절 11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캐릭터 하나를,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망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티끌같이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틀로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특히 뉴저지에 오니까 하루도 빠지 않고 보는 게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봐야죠.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람쥐였어요. 한국에서는 다람쥐 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국 다람쥐는 친먹 갈색, 꼬리가 예쁜. 근데 여기 왔더니 모든 다람쥐가 다 회색인 거예요. 스코를.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데 맨날 있는 거예요. 저희 CRW 아파트 들판 앞에 정말 걔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방해 안 하고 맨날 먹고 뛰어놀고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하루는 산책하다가 여름이 되니까 많이 뭔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다람쥐를 봤더니 입에 뭘 한가득 넣은 거예요. 뭔가 한가득 넣고 오물오물 하는데 그래 너 얼마나 잘 먹나 보자라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먹지 않고 얘가 여기저기 오가면서 땅에 뭘 파묻더라고요. 입에서 뱉어서 더럽게 그걸 다 파묻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파묻고 저기도 파묻고 막 파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와봤더니 아직도 파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여기저기 오가면서 파묻은 걸 다시 찾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람쥐가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얘도 망각의 동물인지라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파묻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거면 그 입에 다 한가득 쳐넣은 거 그냥 먹지. 뭘 그리 다 숨겼을까. 한참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쟤를 위해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나. 쟤를 불러놓고 내가 심리상담을 해줘야 되나. 너 치매다 빨리 치료받아라. 우리 아내를 만나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찾아봤습니다. 다람쥐가 이렇게 입에 담다가 묻어놓은 많은 도토리 중에 나중에 겨울이나 가을 됐을 때 얼마나 다시 찾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렇게 숨겨놓은 것 중에 95%나 되는 많은 도토리를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린대요. 그럼 5%만 먹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기에 얼굴에 막 볼이 터질 정도로 도토리를 쑤셔 넣고 우겨 넣고. 근데 왜 그럴 거면 뭐하게 그렇게 모을까?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망각이라고. 근데 그 망각 이면에 굉장히 좋은 뜻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도토리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막 숨겨놓잖아요. 근데 결국 못 찾잖아요. 그 도토리가 커서 참나무가 되고 도토리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가 세계 곳곳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실은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이 다람쥐들은 평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도토리를 끊임없이 엔들레스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망각이 안 좋은 것 같지만 망각 이면에는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 역사를 잘 보십시오. 만약에 망각이 없다면 역사가 돌아가겠습니까? 삼국시대를 보세요. 백제 신라 고구려가 맨날 싸웠대요. 그리고 신라가 통일했어요. 근데 망각이 없으면 고구려에 살던 사람이 신라 사람 좋아하겠어요? 맨날 싸우겠죠. 근데 한민족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신다고 망각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모르겠다고 망각한다고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가 않지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 값을 받습니다. 물건을 훔쳤으면 물건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면 그 죄를 지은 수치는 내 마음속에 평생 남기 때문에 그 수치가 평생 내 전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평생 동안 주홍글씨로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를 털어내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죄를 빨리 해결하는 데만 목이 메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 정죄하고 내 죄 정죄해서 빨리 끝내는 데만 목매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글로 쓰셨던 것처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죄를 모른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망각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 언제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 그저 지나갑니다. 기도만 하고 빨리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은혜의 품 안에 더 깊이 썩인해서 잠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 1항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삶의 상처 때문에, 불안 때문에, 공포 때문에 자꾸 뭐를 해서 내가 신앙의 생활을 높이려고,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계속 잔인하게, 할시하게 죄값을 치르려고 뭔가 행동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행동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 계속 뭘 하는 거에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계속 뭘 해야겠다. 내 행동을 통해 내 잘못의 죄값을 치러야겠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의 고갈과 또 다른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징계의 하나님으로 전락해보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시길 소원합니다.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뭐냐? 당연히 범죄하는 것,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것이, 하나님부터 내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이스트레인지먼트 시키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곳에 나와 하나님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되는 그곳에 나와 이웃도 분리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마저도 분리되고 심지어는 나와 내 영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저 이런 메타피지컬한 하나님의 이미지만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가면 그냥 듣는 이야기, 기독교의 종교성을 대표하는 그 단어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고 하나님의 사랑이 벌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해본 방법도 모르는데,
받은 사랑이 없고 누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의 복을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의 개념이 아닌 사랑의 개념에 대해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친히 망각하시고 잊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 없으신 하나님, 그 조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너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너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희망이 있기에 오늘은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이 있기에 오늘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제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살아봐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것으로 간직하시고 함께 퍼뜨리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모습보다 나를 용서하시며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무너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쓰러진 나의 영혼을 살리고 쓰러진 우리 가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